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스케이트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양공설운동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아이들과 재밌게 탔습니다.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서 스케이트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얼음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근데 잘 타진 못하지만 조금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잘 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스케이트장 안에서 재밌게 아주 잘 미끄러지듯이 잘 탔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간식을 먹기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뒤뚱뒤뚱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서 나아가서 걷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걷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케이트장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스케이트를 잘 타요.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타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됐죠? 네,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스케이트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스케이트장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더 자유를 찾는다고 하면서 스케이트장을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내 의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자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3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죠. 유다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지금의 재난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하게 되었고 또 황무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굉장히 신장되었고 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종과 혼동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고 또 지금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법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법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하게 여기는 것처럼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평등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법 가운데 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별을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성별, 남녀 이것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별과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설교로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별을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옳지 않은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올바르게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선조들이 우상 숭배에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도 또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냥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언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말로 결연한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유다 백성의 죄악된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자꾸만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나 또 마음에 좀 기분 나쁜 일들이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꾸만 마음에 생각나요. 자꾸만 기억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그것이 기억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또 그 억울했던 일들이 기억나요. 또 기분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기억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아마도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자꾸만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셨던 겁니다. 그 우상숭배했던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유다의 멸망을 맹세하시고 계속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도 자신들이 이방신을 향해서 우리가 분향하겠다라고 서원하듯이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니들이 다짐했던 것을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칼과 기근으로 망하며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또 자꾸만 잘못해요. 자꾸만 반복된 잘못을 저질러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자꾸 그렇게 해봐.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혼날 줄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너 한 번만 그렇게 해봐라. 그럼 너 멸망할 거야. 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해보기는 해봐. 나한테 혼날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의 백성이 죄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그 예언대로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 전에, 완전한 멸망의 날이 그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심판은 면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뭐 조금만 이따가 해야지, 조금만 이따가 조금만 지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기에서 돌아오라,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바로 말씀하셨을 때 그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불행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고난과 불행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항상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